할렐루야. 5월 2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신금을 울리는 탄원, 그 중보적인 요청으로 말미암아 감동한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이제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을 위로해요. 자, 요셉은 야곱 가문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용서와 재회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요. 요셉과 형제들 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었어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자,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조차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누구도 한마디도 못하고 얼어 있었어요. 요셉이 얼어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청해요.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의 근거에서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는 유다의 감동스러운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대곡하며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해가 이루어지고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의 기쁨이 펑 터졌어요. 자, 진정한 회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만일 형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만남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한 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까? 자, 설령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선언을 했어도 형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요셉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거고, 그래서 그들 간에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고, 요셉아, 형님들, 하지만은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이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서의 위압감이 있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재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번씩이나 형들을 시험한 것이고, 자, 그들이 변화되어 회개하기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회개의 바탕을 둔 유다의 진솔한 탄원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모두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자, 요셉만 형제들을 알아보았지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과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회개의 바탕을 둔 이 탄원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담을 허물고 그리고 진정한 만남, 대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보복하기 위한 심판자가 아니었죠.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대화해를 이루는 용서자의 모습, 구원자요 용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여전히 요셉은 형들에게 심판자요, 그리고 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원래 얼마나 멀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이 사이가 얼마나 멀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요, 나의 어떤 그 징벌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이 가지는 어떤 두려움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정결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남김없이 없애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는 100% 투명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함과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죠,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뭐요? 삶의 기쁨, 삶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도 그런 풍성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모습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회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판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의 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과 다른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까지 보내시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이니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행위는 잘한 겁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악한 행위죠. 아주 악한 행위. 예, 천벌을 받아야죠. 자,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는 그 악한 행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봤어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목자의 삶을 살면서 서운한 거 많죠. 인간적으로 진짜 화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악한 일 또는 어떤 불의한 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로는 저를 다듬으시고 또 다른 스테이지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경륜을 위한 이 재료로 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원수의 그 악행까지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거인이에요. 거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형들에게 말하죠. 7절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이 애굽으로 보낸 주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애굽 이주를 요청합니다. 6절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 당시에 원자탄은 세계 최강 폭발물 아니에요. 원자탄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이끌고 계시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매일같이 가슴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 괴로운 거예요. 자, 여인이 해산할 때에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그 고통의 원인을 아니까.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를 품에 안을 그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 끝은 영광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아래서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고 그러니 지체 말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나와 가깝게 있게 하십시오. 흉년이 이제 2번 지나갔어요. 아직 5번의 흉년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야곱 가문은 아사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 자, 오늘 나의 환경이 어때요?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가스펠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 11절 보면 요셉은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았다고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그의 삶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역동적인 삶을 그 다음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요셉 주변의 인물들이 그 역동적인 삶이 가져오는 축복을 함께 누렸잖아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형통했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전체가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야곱의 이 가문이 요셉에 의해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늘 자충우돌하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에서 서서히 벗어나 버리잖아요. 7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후손은 원어상으로 볼 때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당신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구약에서의 남은 자는. 자, 요셉은 자신을 장차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실천하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된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요셉은 아비 야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가슴 깊숙이 담아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요셉을 존귀한 자로 만들죠.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1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바로 또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 외에는 네가 최고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모든 정책 수립이 요셉의 조언에서 나왔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전해졌고,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영적 아비.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만들어지는 통로로 요셉이 완벽하게 쓰임받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셉은 끝까지 역동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 꿈이 있는 사람. 요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 끝까지 형통한 사람.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당시 세상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선 사람 중심으로 주변이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는 진정한 용서와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으로 형통함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것 믿으며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되 진짜 원수도 사랑할 정도의 신앙의 거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그 섭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주변을 다변화시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